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 2주 동안에는 우리가 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지지난주는 우리 수련회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함께 또 예배를 드렸죠. 우리 하느님교회를 방문하면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위고 정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이곳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부름받은 곳으로 또 흩어져서 우리 함께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동행을 넘어 동역으로 함께 섬기는 그런 시간을 좀 보냈죠. 그렇게 2주의 시간을 보내고 3주 만에 우리가 다시 이제 홍대 땅에 모여서 또 함께 예배 드리는데 너무 설렙니다. 또 오랜만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설레고요. 또 역시 이 식구가 좋나 봐요. 얼굴 보니까 좋네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17장 우리 1절에서 9절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냐면 완전함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많이 사용해 보셨나요? 아니면 많이 좀 들어보셨나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완전함이란 단어보다는 좀 더 완벽이란 단어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의미가 아마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이나 완벽이나. 우리나라로 인생을 살다가 마주한 사람들 중에서 야, 저 사람 완벽주의야 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실수 없이 어떤 허점 없이 모든 일들을 해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완벽주의 성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완벽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와닿고 계신가요? 이 완벽이라는 단어가 혹여나 누군가가 나에게 요구되어진 어떤 요구사항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완벽이라는 단어가 되게 부담처럼 다가오곤 하죠. 그와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보다 짜릿한 말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나에게 완벽한 남편이야, 이보다 짜릿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나중에 제 자녀가 태어나서 우리 아빠는 이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아빠야 라고 이야기해준다면 이것보다 행복한 게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완벽이라는 말은요, 때론 누군가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때론 누군가가 나에게 큰 부담을 주는 말이 이 완벽이라는 말 같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요, 이 완벽이라는 단어를요, 한편으로는 꿈꾼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척 할지라도 마음 한켠으로는 그 완벽이라는 그 가치를요, 되게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 알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요. 완벽을 꿈꾸지만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는요,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숨기고 싶은 그 완벽함의 하나의 스크래치, 그 완전함의 하나의 스크래치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혹여 이 스크래치를 가리켜 어떤 사람들은 컴플렉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인생이 흑역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제3자에게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들키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요. 스크래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막 눈초리를 보셔도 절대 저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비밀이에요. 주님만 아세요. 절대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저에게 부끄러운 역사고 너무 수치스러운 일들인 거죠. 여러분, 물론 이 스크래치가요, 이 부끄러운 역사가 과거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현재에 진행되어지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현재형이든 과거형이든 나에게 흑역사, 나에게 스크래치, 나의 어떠한 안 좋은 컴플렉스를요, 제3자에게 보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편으로는 완벽을 꿈꾸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평가가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연관성이 있는데 그게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남에게 나는 완벽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숨기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흠이 있는 사람으로, 소극적인 차원에서 흠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사람의 평가하고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과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혹여나 만약에 누군가는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제3자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요. 나는 나의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 사람에게는 완벽함을 꿈꾸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과 관계 없기 때문이지 진실로 사람의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와 남담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을 안 쓸 뿐이라는 거죠.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시선으로 보일까라는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혹여나 내가 사랑하는 존재에게 나는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내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스크래치와 나의 흠을 보여줘도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기 때문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와 같은 이 완전한 완벽함을 꿈꾸는 이 사람들의 이 성향과 이런 모습, 또 그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어디에 많이 등장하냐면 요즘에는 SNS에 많이 등장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SNS에 올리는 글들은요, 모두 완벽한 모습이에요. 다 잘생기고 다 예쁩니다. 진짜 보정을 아마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사진을 배우면서 느꼈던 거 뭐냐면 포토샵은 예술입니다. 진짜 그만한 것이 없어요. 이게 작업 몇 개 안 하잖아요. 정말로요, 얼굴에 작은 흠티 이런 것들만 지워도요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남성분들 수염 자국만 지우잖아요. 훤칠해져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져 보여요. 제모 추천하려고요. 근데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요, 피부톤만 살짝 올려도요 인물이 달라집니다. 턱 살짝만 넣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요. 이 목 살짝 넣으면요, 이 목이 길어져가지고요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여기다가 별거 아닌데요. 여기다가요, 그 하얀 색깔 붓이 살짝 하잖아요. 코가 갑자기 확 높아져요. 포토샵은 예술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SNS에 이처럼 자기의 완벽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단점을 가려가면서 말이죠. 완벽한 나의 모습, 완벽한 나의 어떤 직장인 삶, 어떤 완벽한 나의 가정, 완벽한 나의 라이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가끔 가다가 보면요, 완벽해 아니라요, 나의 어떤 연약함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잖아요. 이런 나의 모습 어때? 멋있지? 이거예요. 그냥 나의 연약함마저도 솔직하게 고백하는 나 멋지지 않아? 좀 더 인간미 있고 더 완벽하지 않아? 이것을 또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스스로요, 목사로서 완벽하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들키고 싶지 않은 저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요,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곧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는 곧 인간이 완벽해질 수 없기에 인간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부끄러움을 숨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완벽함은요 얼마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잘 숨기느냐의 싸움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부끄러움을 잘 숨기면 완벽한 사람이 되고요, 그것을 좀 숨기지 못하면 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스크래치는 좀 크고 누구의 스크래치는 좀 작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완벽한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 혹시 먼지 안 나온 사람 계시나요? 저는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나오지 않을까요?
많이 나올 거예요. 뭐 길게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건 한 달만 털어도 나오지 않을까요? 뭐 10년 전? 뭐 일주일? 어제만 털어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 완벽함 속에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1절 말씀을 읽지 않아요? 이 1절 말씀이요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도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도 되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 같아요. 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을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완벽주의 상사 아래에서의 삶은 얼마나 불편할까요?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해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직장 상사 여러분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완벽함을 요구하는 부모님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요? 완벽함을 요구하는 배우자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떨 것 같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불편함을 넘어 두려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나의 스크래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나의 부족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두려워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굳이 자기를 밝히세요.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이야기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부터 달라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보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너의 완전한 행함을 보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에게 너가 할 수 있는 걸 보여봐. 너의 완전함을 보여봐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마음이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하란을 떠나 정말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나름 신실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 갑자기 99세에 다 늙어가는 그 노년의 나이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요 이 1절만 위주로 좀 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그 이후의 말씀들을 살짝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 1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현재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함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부름부터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아브라함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받았죠. 그 부름과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과 우리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부름받은 거죠. 그리고 2절이요. 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을 올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갑자기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줄게. 너가 복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냥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친숙했던 그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신도 아니에요. 보여주실 땅으로 그냥 무작정 떠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결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그 늦은 나이에 그 75세 때에 그것을 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여정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선택의 여정 그 여정이 과연 순탄했을까요?
아니었죠.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껏 우여곡절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땅에 뭐가 임하냐면 기근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근은요 가벼운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굶어 죽을 지경에 놓일 기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피해 어디로 피하죠? 애굽으로 피합니다. 근데 애굽으로 피했는데 그곳에서 이 기근을 피해 먹고 살만할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문제가 닥쳐요. 그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의 아내 사레를 빼앗아 가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위험에 놓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사레를 다시 돌려받고 어디에 떠나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떠나죠. 여러분 근데요 가나안 땅으로 떠났는데 문제가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조카 롯과 그 어떤 소유물 때문에 이 땅의 부족함 때문에 그 종들의 갈등이 발생하죠. 그 갈등으로 인해 롯과 아브라함은요 갈라집니다. 그렇게 조카 롯과의 어떠한 갈등이 해결되나 싶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롯이요 이방 나라 왕들에게 잡혀가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요 이방 나라의 왕들과 또 전투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또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해요?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는 그 사건까지가 또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요 약속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마음이 늘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에 대한 마음이 약속에 대한 마음이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 사라의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노년의 나이에 정상적인 어떠한 그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사라가 하나의 지혜를 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16장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빼먹은 것이 한 가지가 있네요. 애굽하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5장에 언약 체결식을 맺는 사건 기억하세요? 그 사건이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체결식을 하죠. 그게 쪼갠 고개 사이로 타는 횃불이 훅 지나가면서 어떤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행하신다라는 그 언약 체결식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가 무엇을 해야만 이 언약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언약을 행할 거야라는 쪼갠 고개 사이로 타는 횃불 여호와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훅 지나가는 그 언약 체결식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롯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사건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출생하고 나서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1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아마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간의 흐름은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은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로 낳은 아들인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요. 이건 제 상상이긴 하지만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찝찝함에 공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씨일까? 약속의 자녀일까? 라는 그 퀘스천이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 출생 이후에 갑자기 뭐가 됐냐면 99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13년의 공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3년이라는 시간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이요 때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간접적으로 이것을 경험하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이것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그 마음이 오래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너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런 어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13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율법이 주어졌을까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모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십계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법도 제사법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 시대 이후에 태어났다라면 우리는 그 행해함을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잖아요. 아직 율법이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그 십계명이 없었던 그 시대란 말이죠. 그러면 그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이 행해야 하는 그 완전함은 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있죠. 무엇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하시는 그 땅에 대한 기대감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행해야 하는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아브라함에게 이 말은요 어떤 말로 들릴 수 있냐면,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하나님 이스마엘 아니었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후손이 아니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아브라함에게 큰 당혹감으로 왔을 거라는 거예요. 플러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나이 99세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손을 낳아야 돼? 라는 당혹감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손을 낳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또 사라를 통해 또 자손을 낳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할 수 없는 그 연약감, 스크래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과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오늘날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좀 느낄 만한 어떤 상황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있을까요? 어떠세요? 제가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 비신자들의 입장과,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 좀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비신자들 입장,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좀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가 있냐면,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면, 성실하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성공할 거야 라고 배우죠. 가르쳐줘요. 근데요, 정작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면요, 성직하고 정직하게 살면요 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조금 꼼수도 부리고, 조금 뒤에서 좀 이렇게도 하고, 좀 싸바싸바도 하고, 이래야 좀 성공하고 진급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하지, 정직하게 옳은 소리 하면요 금방 잘리고 금방 미움받고 하는 게 세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아브라함도요 75세부터요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24년이 흘렀는데 정작 지금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줄 알았는데 성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너 행해야 돼, 완전함을 보여야 돼 라는 그 말씀이 되게 허무하고 두려움으로 와닿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좀 이게 그나마 좀 유사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또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요 좀 더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따라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이스마엘 내가 시킨 거 아닌데? 내가 원한 거 아닌데?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오해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이 말씀은요 되게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요, 우리를 되게 불편하게 하고요,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방금 느꼈던 그 감정이 그대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해하면서 갑자기 17장 1절 읽잖아요. 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의미가 없던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건 아무 소용이 없던 겁니까? 이렇게 느낄 만한 충분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또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말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너 완벽해야 돼. 야, 너 흠 있으면 안 돼. 너 나 전능한 거 알지? 나 엄청 꼼꼼한 거 알지? 나 엄청 완벽한 거 알지? 내 기준에 부합해야 돼. 여러분, 너무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요,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니까 너 완벽해야지, 한참 모자랐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스크래치를 지적하는, 질타하는, 벌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의 내용들이에요. 앞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창세기 17장 전에요, 창세기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언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땅에 대한 약속도 하시고요,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하셔요. 그리고 나서 뭘 하시냐면 언약 체결식을 이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 체결식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데 그 제물들을 다 쪼개라고 하시죠.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뭐죠? 화로의 연기와 타는 횃불이 어떻게요? 사이로 쑥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언약을 이행하는 자가 원래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게 그 문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체결식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은 나야 라고 그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 1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분명히 15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할 거야. 너 할 거 없어. 내가 약속을 성취할 거야. 너 할 거 없어. 너의 어떠함이 약속의 실패와 상관이 없을 거야.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해요? 너 행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말 바꾸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행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해야 되는 것은요, 약속에 대한 실천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여야 할 행동은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언약 체결식 이전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요, 이미 아브라함을 향해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5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후 하나님께서 뭘 행하시냐면 언약 체결식을 통하여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은요, 언약의 성취의 여부가 너에게 달려있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그렇게 가다가는 언약을 이루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그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은요,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언약을 성취해
라고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고 그 약속을 따라 너의 길을 수정행하며 걸어가라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말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후손이라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좌절하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금 약속을 따라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가 나이가 99세가 되어도 너의 스크래치, 너희가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너희가 더 이상 자녀를 생식할 수 없는 정말로 그 육신의 쇠약함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 나를 신뢰함으로 언약은 내가 이행한다고 했으니 그 믿음을 의심치 말고 행하여 완전하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발버둥 치며 살아가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매우 부러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복음이다라고 생각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행동해. 내가 다 이뤄낼 거야. 너의 스크래치, 너의 흠, 너의 컴플렉스, 너가 숨기고 싶은 모든 것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행하여 내 앞에서 완전하면 돼.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돼.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그저 나의 스크래치를 숨기며 애쓰며 속여가며 그렇게 급급하게 살았던 그 인생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는요, 너무 복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 스크래치 숨길 필요 없어. 더 이상 완벽한 척할 필요 없어. 그냥 내 약속 신뢰함으로 믿고 걸으며 나아가. 그거면 돼. 왜? 나 전능한 하나님이잖아.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미 그 약속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겐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천국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행함은 사라진다? 아니죠. 우리는 완전함으로 행하여 완전해야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발버둥치며 이 땅을 살아가야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이에요? 내 발버둥침의 강도에 따라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성취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다라는 거. 언약의 체결실 통해서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심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떤 발버둥침이 그 언약의 성취와 여부와 상관없지만, 그러나 나의 스크래치로, 흠으로, 나이가 많이 드는 그 99세로 인해서 그 약속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질 때 기억해.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가 행하여 완전해야 돼. 내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 그것이 너가 보여야 할 완전함이야. 약속을 신뢰하는 그 행함이 너가 행해야 하는 그 모습이야 라고 주님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언약을요 그냥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여기서 영원한 언약이 등장해요. 끊기지 않는 언약인 거죠.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이라는 단어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주어진 약속인 거죠. 즉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처럼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포함되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우리의 흠과 스크래치, 우리의 죄와 그 주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나약함, 전적인 부패와 그 오염들, 우리의 타락함,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것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버둥 치는 것이 정도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으니 그 모든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의 스크래치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의 단점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분만 바라보며 그냥 걸어가는 삶,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하여 완전함이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택한 백성은요, 지금 여기에 교회에 나와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여 이곳에 나오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요,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는요,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천국 소망 대신 이 복음을 좀 가르치며 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미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발버둥 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도다운 삶인 것 같아요. 그게 참 성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스크래치로, 여러분의 흠으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존재예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한다고. 그러나 너는 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